할렐루야. 오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선교사들의 일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보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한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죠. 그 마을을 새로운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전도를 하면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이장님 허락을 맡아야죠. 아니면 그 안 됩니다. 그죠? 이장님한테 가면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괴종시계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괴종시계 아시죠? 네,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시계가 웬간한 어린이의 키만한 시계로 이게 태엽을 감아서 찍찍 태엽을 감아서 가는 시계인데 밑에 큰 이 추가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긴 시계. 옛날에는 좀 산다는 집에는 저것도 하나씩 갖다 놨었습니다. 그죠? 마루에다가. 이 시계의 특징은 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땡그랑 한 또 시계를 알려주는 거, 시간을. 이런 시계를 이제 이장님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서 이제 그 앞에 거실 한복판에다가 제일 마루에다가 딱 놓아드렸다는 게, 그러면서 선물이다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 시계가 없는데 이 시계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안방에 있다는 거예요. 마루에 잘 보이게 해놨더니 왜 안방에 갖다 놓냐고 물어봤더니 이 시계가 시간이 되면 가다가 말도 하고 댕댕 소리도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요물이다. 이 안에 신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마루에다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정중히 안방에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는 얼마나 한국 다신 조선인들이죠. 조선 사람들이 무지해 보였겠습니까? 기가 막히다 그랬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하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건을 말씀드렸죠? 안전뱅이를, 그죠? 일으켰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켰어요.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은 도대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신이냐? 이 당시 이곳이 이제 그리스 쪽 지역이었으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었으니까 제우스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숭배해야 된다고 해서는 소를 가지고 오고 제사 지내겠다고, 그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황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본 사도 바울이,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니, 오늘 보면 14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자, 이렇게 나오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소리 지르며 옷을 찢어버려. 왜 갑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옷을 찢어버렸느냐? 그거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큰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하면서.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고함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바울이 지금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사람들이 처음 보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무슨 이야기하냐? 우린 제우스 믿는다. 이런 판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신처럼 떠받들며 절을 하려고 그러면 속된 말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높아지니까 말 한마디 해도 쉽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해도 핍박 안 받고 이제는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은 아니더라.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것도 받을 만하다. 인정하는 것 받을 만하다. 겸사겸사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은 옷을 찢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일까? 왜 옷을 찢으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바울 바나바는 이처럼 자신들을 높이는 일, 겸사겸사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칭찬받으니까 좋고 전도하기도 쉽고 이름 높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이런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을 높이는 일이 정말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신들을 높이는 일이 정말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일도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일은 이 헛된 일이라는 말은 그냥 허무한 일, 의미 없는 일, 그런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에 보면 이 뜻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가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뛰어나가며 옷을 찢으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 그죠?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에다가 남들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버지 말씀도 순종 잘하고 본이 될 만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숨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왕이 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던 거죠. 자기 이름을 드세우기 시작하던 거예요. 심지어 아말렉과 전쟁이 하고 나서 승리했을 때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승리가 끝나고 난 다음 그가 갈멜산 앞에다가, 갈멜이라는 곳에 어떤 탑을 샀습니까? 하나님을 칭송하며 경배하는 탑을 사야 되는데 그가 산 탑은 무슨 탑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탑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 점점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합니다. 그러자 그런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 좀 칭송받기를 원하는 거, 높이는 거,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위대한 왕이라 이르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하면요, 남유다 역사상 선왕 3명의 선한 왕을 뽑아라 할 때 그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팠을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말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 듣고 있는지. 너 잘했다. 너 참 축복한다. 그 말씀만 들을까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가 멸망할 거랍니다. 바벨론. 더 기가 막힌 건 당신의 몸에서 난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어가서 환관이 될 거라. 환관이 뭡니까, 여러분? 내시예요, 내시.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이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듣고 있습니까? 위대한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다른 것 아닙니다. 열왕기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났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어떻게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무기고를 보여줘.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잘 이끌어서 이 군대가 이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영화로 만들어진 유명한 사건이 있죠. 타이타닉호.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아시죠? 다 1911년 5월 31일 영국이 건조했던 타이타닉.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최호화,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답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다. 이 여객선의 호화로움을 다른 여객선이 따라갈 수 없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든 여객선. 그게 첫 번째 자랑이었고, 두 번째 자랑은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방수 격벽을 설치한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방수 격벽을 16개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흔합니다. 그게 무슨냐면요, 배가 땅 어디 박았을 때 그게 물이 들어오면 거기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물이 안 잠기게 해서 배가 안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요즘 배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군항 같은 거는 어뢰를 맞으면 그 터지면 고개만 딱 막아서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해서 배가 깔아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객선에다가 만들어서 그것도 16겹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배가 이 배였다. 그래서 제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 제작자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서 또 뭐라 그러냐, 이 배는 불침선이다. 즉 침몰하지 않는 배. 그래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항해도 아닙니다. 첫 번째 항해. 천여항해입니다. 첫 번째 항해 가다가 이 배가 빙산하고 부딪혀서 깔아앉았는데
그때 1514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주 가지고인데 그 배를 만든 사람,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다고 말했더니 그 사람도 죽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 비웃듯이 가라앉혀 보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드시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땅에서든 저 하늘에서든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하실 거다. 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자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어느 학교 나왔다? 무슨 직책이 있다?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이름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 100년 지나면 여러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주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이름 높이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헛된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름 높이시는 하나님만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옷을 찢으며 나가는 반대되는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을 높이면 자신들이 마귀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마귀 역사의 통로가 된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마귀 역사의 통로가 된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아픈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인데 아침의 아들 계명서, 즉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속성이 어떤 자냐? 그는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교만해지기 싫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찾아와서 역사한다. 이런 당장 여러분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는 우리 인류의 타락,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재밌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정성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마귀가 괜히 찾아와가지고 한번 찔러봤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괜히 마귀가 와서 유혹해서 망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보시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있자 마귀가 바로 그 교만을 찾아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여금 그 교만을 찔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인 건 누굽니까? 이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삼십냥에 예수님 팔았죠. 그런데 그 은삼십냥 팔 때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가만히 제자 보다가 누구를 고를까다 가룟 유다 골라서 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다가 희생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속성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만함을 틈타서 마귀가 그의 마음의 역사에서 결국 그를 예수를 팔게 만들었다.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찔러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틈을 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면, 교만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어 있으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아멘. 무슨 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틈 주지 말고 항상 무장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고 긴장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틈을 주니까 역사, 그 틈을 통하여 그가 흔들리게 하나님과 그 멀어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반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역사와 반하는 사람이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며 왜 이런 일을 행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인 아이소포스, 다른 이름으로 이솝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네. 그 우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화 있습니다. 어떤 우화가 있냐면요, 개구리 중에 천재 개구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 뭘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개구리들이 안 생각하는 걸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내가 해볼까. 그 중에 하루는 딱 필이 꽂힌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번 날아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생각해낸 게 막대기를 갖다가 학의 입에 물리고 한쪽 입을 자기가 물고 있으면 학이 나르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 있죠. 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랬답니다. 학을 꼬셨다는 게 한 물고 좀 날라줄 수 있겠니? 그래서 학이 불쌍히 여겨가지고는 해봐라. 그래서 물고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높이 날지는 못해. 너무 높이 나면 그거 하니까 적당히 저 정도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밑에 개구리가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물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야, 기가 막히다. 누가 저런 걸 생각해냈을까?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누가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막 하니까네, 이 개구리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매달린 개구리가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지, 그걸 몰랐지. 너희들 이런 거 몰랐지.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 죽죠. 잡혀서 간 데마다 개구리 보고, 하하, 누가 했지 저거, 누가 했지. 결국 못 참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떨어 죽었다. 다 아는 이야기. 왜 알면서 반복하시?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이 헛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틈을 만들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틈이 되는 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왜 사람인데 자기들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할 때 기분 안 좋았겠어요? 그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 이름만 높아져야 되기에 옷을 찢으며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집사님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에 목숨 걸고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요 자랑이요 삶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